엄격하게 계율을 지키는 수행자가 밤에 자주 억제할 수 없는 꿈에 시달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로 인해 수많은 독실한 수행자들이 말로 다할 수 없는 부끄러움에 빠졌던 이 혼란은 한때 부처님 곁에서 가장 가까웠던 제자들조차 깊이 괴롭혔던 문제였다. 아난이 용기를 내어 세종께 이 민감한 질문을 제기했을 때 부처님의 대답은 수행길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마음의 깊은 비밀을 드러내셨다. 그것은 고요한 저녁이었고 아난은 복잡한 마음을 안고 부처님께 다가갔다. 승가에서 존경받는 제자로서 그는 한 가지 괴로운 현상을 발견했다. 오랜 세월 부처님을 따르며 계행을 깨끗이 지키는 비구들이 사적으로 그에게 같은 고통을 토로했는데 낮에는 마음이 고요할 수 있어도 밤에는 자주 사음의 꿈에 시달린다는 것이었다. 스승님, 제자가 한 가지 의문이 있어 여쭙고자 합니다. 아난은 공경스레 합장하며 말씀드렸다. 부처님의 시선은 온화하고 깊었으며 아난이여, 수행의 길에서 어떤 의문도 탐구할 가치가 있느니라. 스승님, 저는 많은 스승님의 형제들이 같은 문제를 겪고 있음을 관찰하였습니다. 그들은 낮에는 엄격하게 계율을 지키며 여성을 만날 때도 올바른 마음을 유지하고 마음이 청정하며 번뇌에 물들지 않지만 밤이 되면 자주 뜻하지 않은 산란한 꿈을 꾸곤 한다. 이것은 그들에게 깊은 수치심과 혼란을 일으키며 심지어 자신의 수행 능력을 의심하게 만든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마치 이미 이 문제를 만난 적이 있는 듯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것은 확실히 수행의 길에서 보편적이고 중요한 현상입니다. 가사존자는 이때도 걸어와서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 스승님, 며칠 전 한 비구가 저에게 같은 고뇌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그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으며 심지어 수행을 중단하고자 하는 생각까지 품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제가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난이 계속 말했다. 왜 정진 수행하는 이 형제들은 낮에는 완전히 자신의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데 꿈속에서는 이 통제력을 잃는 것일까? 그들이 수행이 아직 깊지 않기 때문일까? 부처님은 머리를 저으며 그렇게 단순히 판단할 수 없다고 하셨다. 아난다여, 너는 우리의 마음과 의식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고 있는가? 낮의 맑은 의식과 밤의 꿈속 의식은 사실 서로 다른 법칙을 따른다. 세종께서 자비로이 법문하시니 두 제자가 이구동성으로 말하였다. 우리 마음의 의식은 마치 거대한 보물창고와 같아 그 안에 무식업 이래로 모든 정력과 습기, 업장이 저장되어 있다. 낮 시간에는 표층의식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정념과 지혜, 계율을 활용하여 마음을 통제하고 인도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이 수면 상태에 들어가면 표면 의식의 작용이 크게 약해지고 깊은 의식 속에 여러 가지 습기가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아난은 생각에 잠긴 듯했다. 이것은 마치 강물과 같아 낮에는 제방이 물을 통제하지만 밤이 되면 제방이 느슨해져 물은 자연스럽게 강바닥의 흐름을 따라 흐르게 된다. 바로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찬탄하셨고 수행자가 음란한 꿈을 꾸는 현상에는 세 가지 깊은 원인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원인을 이해하면 수행자의 혼란과 자책을 없앨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행의 길에서 올바른 방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집기를 모아 묻는 것을 가정하여 스승님께서 이 세 가지 이유를 자세히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상세한 설법을 시작하셨다. 첫 번째 원인은 아레아식, 아레아신, 속의 종자와 연관되어 있다. 우리는 모든 중생이 무수한 세상의 윤회 속에서 깊은 습기 씨앗을 쌓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종자들은 일시적인 수행만으로 즉시 소멸되지 않는다. 그것들은 아레아식 깊은 곳에 깊이 숨겨져 있으며 적절한 때를 기다려 나타난다. 낮에 수행할 때 우리는 정념과 계율을 사용하여 이 이상한 습성의 씨앗이 일어나는 것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 그러나 잠든 상태에서 의식의 방어력이 약해질 때
무수한 종자의 습기들이 자연스럽게 떠올라 다양한 꿈을 이루게 된다. 이것은 수행자의 현재 마음 상태가 청정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 과거의 습기가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과정일 뿐이다. 아나는 갑자기 크게 깨달았다. 바로 그랬구나. 이러한 꿈의 출현은 실상 수행 과정에서 업장을 정화하는 한 형태의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오래도록 때가 낀 옷을 세탁하는 것과 같아서 최고의 세제를 사용하더라도 때가 완전히 없어지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세척하는 과정에서 때가 계속 씻겨 나오는 것은 정화의 표시이지 옷이 더러워진다는 의미가 아니다. 두 번째 이유로 부처님께서는 잠시 멈추시며 업력의 특별한 작용 방식을 언급하셨다. 우리는 업력의 성숙과 나타남에는 복잡한 법칙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어떤 업력은 깨어 있을 때 의식의 제약을 받아 완전히 드러나지 못하지만 꿈속에서는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나타날 수 있다. 만약 이해하지 못하고 묻는다면 세존이시여, 이러한 업력의 현상은 우리가 평소에 이해하는 업보와 무엇이 다른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업보는 주로 현실 생활에서 겪는 여러 가지 상황과 결과를 뜻하지만 실제로 업력의 작용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어떤 업장은 꿈을 통해 소멸되기도 하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비교적 온화한 진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 업력이 현실에서 폭발할 경우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음성은 더욱 깊고 무거워졌다. 생각해보자면 만약 수행자가 과거에 강렬한 탐욕과 사욕의 행위를 한 적이 있다면 이 업력이 현실에서 완전히 성숙할 경우 그가 계율을 깨고 타락하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업력이 꿈을 통해 소멸된다면 비록 심리적인 괴로움을 초래할지라도 더 심각한 현실적 결과를 피할 수 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꿈을 꾸는 것은 오히려 업장이 청정해졌다는 표현이다. 아나는 생각에 잠겼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꿈을 어떻게 올바르게 바라봐야 할까? 핵심은 올바른 인식과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온화하게 말씀하셨다. 꿈 때문에 지나친 수치심과 자책을 일으키지 말고 이것이 수행이 퇴보한 징후라고 생각하지 말라. 반대로 평상심으로 대하며 계속해서 정진하는 수행을 유지해야 한다. 동시에 이것이 바로 업장의 정화 과정임을 이해하고 감사와 인내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세 번째 이유는 부처님의 어조가 더욱 엄숙해졌다는 점으로 이는 수행의 차원과 선정의 강약에 관련된다. 이것은 가장 핵심적인 이유이자 가장 오해받기 쉬운 측면이기도 합니다. 두 제자는 온 정신을 집중하여 경청하고 있었다. 우리는 진정한 수행이 단순히 번뇌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철저히 전환하는 것임을 이해해야 한다. 초심자는 대개 낮 동안에 마음을 통제할 수 있다고 하면 수행이 성취된 것으로 오해하지만 실제로 이것은 수행의 초급 단계에 불과하다. 진정한 수행의 성취는 어떤 상태에서든 깨어있음과 바른 마음을 유지하는 데 있으며 잠자는 동안에도 포함됩니다. 부처님께서 잠시 멈추시어 제자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도록 하셨다. 여러분은 혹시 왜 어떤갓 입문한 초학자들은 이런 꿈을 거의 꾸지 않는 반면 오랜 세월 수행해온 비구들이 자주 이런 괴로움을 겪는지 주목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난과 갸설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고 분명히 이 현상을 그들 모두가 관찰했지만 그 원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었다. 이는 부처님께서 계속해서 설명하신 바에 따르면 초심자의 수행이 주로 표면에 머물러 있으며 그들의 업장이 아직 진정으로 요동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깊은 물웅덩이와 같아서 건물을 살짝만 휘저어도 물은 여전히 맑아 보인다. 그러나 깊은 구멍 속으로 들어가면 바닥에 진흙이 휘저어져 연못 전체에 물이 흐려지게 된다. 수행도 이와 같다. 수행이 점점 깊어질수록 더 깊은 층의 액팽창과 호흡에 닿게 된다. 본래 의식 깊은 곳에 잠재되어 있던 씨앗들이 자극을 받으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타나게 된다. 꿈은 그중 하나의 중요한 나타남 방식이다.
마치 갑자기 깨달음을 얻은 것과 같으니 이와 같은 꿈의 출현은 실제로 수행이 이미 깊은 경지에 이르렀음을 나타낸다. 바로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확인하셨습니다. 이것은 집을 청소하는 것과 같아서 평소에는 보이지 않는 구석을 정리하기 시작하면 더 많은 먼지와 때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집이 더러워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 작업이 진정으로 청소가 필요한 곳까지 깊이 진행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부처님의 어조는 더욱 엄숙해졌고 이는 단지 낮 동안의 정념과 계율에만 의지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음을 우리에게 일깨워준다. 진정한 수행의 성취는 강력한 정력을 길러서 깨달음이 잠자는 상태까지도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아난이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스승님, 그 위대한 아라한들은 어떻게 잠든 상태에서도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더욱 높은 수행의 경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부처님은 깊은 눈빛으로 먼 곳을 바라보셨다. 수행자의 정념이 이런 상태에 이르면 아무리 신기한 씨앗이 일어나도 즉시 알아차리고 올바른 마음을 지켜 꿈에 휩쓸리지 않게 됩니다. 더 나아가 말하자면 수행이 궁극적인 성취에 이르면 모든 희귀한 씨앗들이 철저히 변형되고 아뢰야식이 대원정지로 전환되어 이때 자연히 어떤 불안정한 꿈도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야풍이 부드럽게 스치고 세 사람은 달빛 아래서 이 깊은 대화를 계속했다. 아난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괴로움을 겪고 있는 수자 형제들에게 우리는 어떤 가르침을 주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자비로이 미소 지으셨다. 먼저 이것이 수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상적인 현상임을 그들이 이해하도록 해야 하며 이로 인해 과도한 수치심이나 자책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 수치심은 반성심을 일으킬 수 있지만 과도한 수치심은 수행의 장애가 될 수 있다. 둘째, 낮 동안의 정념 수행을 강화해야 한다. 비록 꿈은 의식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지 않지만 낮 동안의 수행 상태가 밤의 꿈에 영향을 미친다. 지속적인 정념 수행은 점차 깊은 습기, 습성의 씨앗을 정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 더 깊은 선정력을 기르는 것이다. 성과 연불 등의 수행을 통해 점차 내면의 안정된 힘을 강화한다. 정력이 충분히 깊을 때 각성은 수면 중에도 지속될 수 있으며 꿈속에서도 올바른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충 질문을 한다면 이 방법들 외에 다른 대처 방법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특별한 수행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연불, 진언을 외우기, 청정한 부처님의 상을 관상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이 방법들은 마음의식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청정한 상태에 있도록 하여 꿈을 꾸지 않는 현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방법은 참회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꿈이 나타날 때 단순히 현재의 과실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것이 과거의 업장이 나타난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진심으로 참회하고 서원함으로써 업장의 진화 과정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아난은 생각에 잠겨 말했다. 스승님, 스님의 가르침을 통해 저는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수행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단계별로 깊어져 가는 과정이다. 우리는 단시간 내에 모든 심리 활동, 특히 꿈까지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이해가 매우 훌륭합니다. 부처님께서 잠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수행은 병을 치료하는 것과 같아서 시간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성급하게 결과를 바라는 것은 종종 역효과를 낳으며 심지어 수행에 있어서도 편차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우리는 각자의 업장 깊이가 다르고 수행의 진전도 서로 다름을 이해해야 한다고 하셨다. 어떤 사람은 이 어려움을 빨리 극복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정상적인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신심과 인내심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감회에 젖어 말씀드리자면 스승님의 가르침을 들으니 고뇌하는 스승님 동료들이 큰 위로와 격려를 받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부처님께서 도를 강조하셨으며 이러한 이해를 실제 수행 동력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유를 알았으면 더욱 정진하여 수행해야 한다. 이해했기 때문에 요구를 낮추는 것이 아니다. 밤은 이미 깊었지만 세 사람의 대화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 존자 아난이 다시 물었다. 이러한 꿈으로 인해 퇴보하는 마음이 생긴 수행자들을 우리는 어떻게 도와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생각하시고 말씀하셨다. 이러한 수행자들은 대체로 수행에 대해 잘못된 기대와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수행은 즉시 완벽한 상태에 도달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자신에게 아직 여러 가지 번뇌와 습기가 남아있음을 발견하면 강한 좌절감을 느낀다. 그들을 돕기 위해서는 먼저 이러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수행은 점진적인 과정으로 대하라 아니라 할지라도 성취하기 전에는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겪는다. 석가 시족의 시타르타 태자는 성불하기 전에 여러 마귀의 시험을 겪지 않았는가? 둘째, 그들에게 진정한 수행 공덕은 외적인 완전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진실성과 끈기에 있음을 이해시키는 것이다. 자신의 내면 어두운 면을 담담히 직시하며 끊임없이 진화하려 노력하는 수행자가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지만 내면에서 도피하는 사람보다 수행의 공덕이 더욱 크다. 아나는 깊이 감명을 받았다. 그렇다. 진정한 용사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에 맞서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이다. 진정한 수행자는 번뇌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번뇌를 직시하고 번뇌를 전환할 수 있는 사람이다. 당신의 말이 매우 훌륭합니다. 부처님은 안다나를 흐뭇하게 바라보셨으며 우리는 이러한 고뇌 자체도 수행의 일부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수행을 더욱 깊이 있게 해야 함을 일깨워주며 더 강한 선정력과 지혜를 길러야 함을 격려합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실제로 수행길 상적 선지식입니다. 만약 잘못이 있다면 그것은 마취병이 고통을 가져오지만 또한 우리가 더욱 건강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상기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꿈은 괴로움을 가져오지만 우리에게 더욱 정진하여 수행할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확인하셨습니다. 수행길 위의 모든 장애물이 앞으로 나아가는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하느냐에 달려있다. 밤이 깊어지자 멀리서 목탁 소리가 들려와 승려들에게 휴식을 준비하라는 알림이 되었다. 스승님, 아나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아직 수행의 길 위에 있는 우리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충고가 무엇인가요? 부처님은 일어나셔서 깊은 눈빛으로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셨다. 명심하라. 수행의 궁극적인 목표는 겉으로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이 진정으로 맑고 고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 목표에 도달하기 전에 여러 가지 번뇌와 습기의 나타남은 정상이며 심지어 필요하기도 합니다. 자비심으로 자신의 불완전함을 대하고 지혜의 마음으로 수행의 이치를 이해하며 정진의 마음으로 꾸준히 노력하고 평상심으로 모든 경계를 맞이하라. 이처럼 어떠한 고난과 시련을 만나더라도 침착하게 대응하여 마침내 해탈의 반야에 도달할 수 있다. 세 사람이 달빛 아래 조용히 서서 이 순간의 고요함과 지혜의 빛을 느끼고 있었다. 몇 일 후, 아난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괴로워하는 비구들에게 전하였을 때 전체 승단은 이 깊은 지혜에 크게 감동하였다. 많은 원래 이로 인해 고뇌하던 비구들은 마침내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더욱 적극적이고 올바른 자세로 수행에 몰두하게 되었다. 이번 대화에서 드러난 세 가지 진리는 당시 수행자들의 혼란을 해소했을 뿐만 아니라 후세 수행자들에게 내면 세계를 올바르게 인식하는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그는 우리에게 수행의 길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으며 내면의 여러 파동과 시련이 성장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주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도전에 올바른 태도로 임하여
그것들을 수행정진의 동력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진정한 수행의 지혜는 즉시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자신의 내면, 진실을 용감하게 마주하는 사람이 되는 데 있다. 이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수행의 길에 들어설 때 모든 어려움은 나아가는 계단이 되고 매번의 시련은 지혜가 자라는 인연이 된다.